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짤막한 규절이지만 여기에 깊은 의미가 몇 가지 들어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의 신성을 표현한 것이고, 둘째로는 예수님의 인성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고, 또 셋째로는 예수님의 무죄성을 표현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의 표현이라고 한 것은 이 규절에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육체가 되었다, 헬라어로 하면은 안드로포스라고 하지 않고 사르크스라고 하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변신하셨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로 나타나셨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신성을 포기하거나 신성을 잠시 보류하신 것이 아니고 신성을 지니신 채로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 소개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라고 한 것은 실제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외형적으로 볼 때 뒤에 오신 것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시요 세례 요한보다 먼저 계신 분이에요. 1절에 보면 태초라고 했지만 그것은 어떤 출발점이나 시작을 표현하는 의미가 아니고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수님의 신성을 표현한 그런 규절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면서 예수님의 신성에 초점을 맞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에 초점을 맞춰서 증거한 사람들이 몇 사람 있는데, 첫째는 오늘 말씀에 나온 세례 요한이고, 두 번째는 나다나엘이고, 세 번째는 베드로, 네 번째는 날 때부터 소경되었다가 고침받은 사람, 또 다섯 번째는 마르다, 여섯 번째는 도마.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표현한 것은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 신성을 표현하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은 단순히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인성을 취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반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또 인성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참된 인성의 표현. 우리 초기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해석을 놓고 여러 가지 이단들이 나타났어요. 그 중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자들도 있었고, 또 반대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자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가짜 몸을 가지고 오셨다, 임시 몸을 가지고 오셔서
도로 반납하셨다.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부분을 이제 잘못 해석을 했는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부족한 면이 없는 완벽하신 인성을 지니셨다는 뜻이에요. 이 예수님의 완벽한 인성은 속죄 사역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죄는 사람만이 대신할 수 있어요. 구약시대 물론 상징적인 행위를 하긴 했어요. 뭐 양을 데려다가 그 위에다가 안수를 해서 그거를 죽이고 희생을 시키고 그러면 그 드리는 사람의 죄를 양이 대신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혹시 사형 선고를 받은 분이 양 한 마리 끌고 가가지고 저 대법원장 앞에 가서 내 죄를 양이 대신 덮어 썼으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오 그러면 그 정신 나간 놈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양이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만이 사람의 죄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인성이 그런 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이것은 예수님의 무죄성의 표현이기도 하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간적인 죄악성, 우리의 원죄라든지 이런 죄악성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무죄성에 대한 것은 사도들이 여러 차례 증명을 했고,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신문을 받으실 때 다른 거는 다 언급을 안 하셨지만은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자신의 무죄하심에 대해서 주님은 그것을 분명히 밝히셨어요. 무죄성도 역시 죄를 대신하는 속죄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구약시대에 보면은 흠이 있는 짐승을 가져다가 제물로 삼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람이 자기도 죄인인데 남의 죄를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죄인은 자기 죄로 충분히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남을 살리기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여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죄하신 주님의 인성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과 무죄성을 동시에 표현하는 그런 의미 깊은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이 육신 되신 후에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주하셨다는 뜻이에요. 거하셨단 말이 우리 가운데 거주하셨다. 과거의 출애굽 시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아래다 모아 놓으시고 거기서 이제 계명도 주시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성막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한 복판에 놓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막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 한 복판에 있으면서 성막이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고, 성막이 어느 곳에 머물면 그곳에 머물고, 그래서 그 성막이 항상 이스라엘 한 복판에 있었어요. 그 구약의 이 성막을 우리 신약의 헬라어로는 스케노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영어로 번역할 때는 타버나클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타버나클이라는 말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 성도의 자신, 성도의 몸을 또 이 타버나클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는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의 한 복판에 이렇게 구름과 불기둥으로 이렇게 보여지셨는데, 신약에는 사람의 몸이 타버나클 성전이 되어서 인격적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와 계십니다. 이건 구약의 하나님의 임재하심과는 좀 성격이 달라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할지라도 수시로 그곳에 임시로 머물다 떠나시거나 혹은 어떤 사람에게 상징적으로 임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신약의 예수님은 이렇게 잠시 오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속에, 우리 속에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인격적으로 와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와서 거하시더라. 지금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부분에 가서 14절 하반절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영광의 목격자가 돼요. 하나님 영광.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항상 원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좀 봤으면.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목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표식, 하나의 임재의 상징물들을 봤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은 때로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때로는 어떤 기적적인 사건으로, 때로는 어떤 악한 영들이 쫓겨가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혹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신 거예요.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시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죠. 영광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 시내산에서나 또 하나님께서 그 임하셨을 때 영광의 구름, 영광의 불, 이것을 우리가 흔히 쉐키나라고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신 모습을 이 다양한 쉐키나의 모습으로 목격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목도하게 되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본 적이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본 적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심으로써 명백하게 목격할 수 있게 됐어요. 예수님을 보게 된 겁니다. 여기 독생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주 매우 독특한 이 단어입니다. 모노게네, 홀로 출생하셨다 그런 말인데, 이것은 우주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이 이 표현을 사용하고 예수님께만 적용되는 말이에요. 때로는 이것을 우리가 독생자라는 이런 신조어, 성경을 번역할 때 아마 한글 번역하는 분들이 야, 이 모노게네라는 말을 뭘로 번역해야 되느냐 해서 아마 독생자, 이런 홀로독자, 날생자 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매우 특이한 단어입니다. 홀로 나신 분. 그래서 어떤 때는 외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정확한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래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오늘 14절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여기 우리라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누구나 다 예수님을 통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볼 때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인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하심이 들어있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 또는 인내하심 혹은 거룩하심, 죄를 용납치 않는 주님의 성품, 또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신성의 그런 아름다운 성품들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예수님의 인격 속에 윤리적인 모범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성을 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비롯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는 주님의 모습, 또 무덤에서 부활하신 신적인 권능,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수천 명의 양식을 주시고 하시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승천하시는 주님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최초의 기적을 행하실 때 2장 11절에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다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영광의 장식품을 보는 게 아니라 영광 자체, 영광의 본체,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품성, 그 자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랑게라는 주석가는 인류 역사에 나타난 예수님의 영광을 4단계로 표현을 했습니다. 제1단계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하셨던 선제적인 영광, 말하자면 영원전부터 간직하셨던 영광이고, 두 번째는 세상에 나타나시기 전에 말하자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각 선지자나 기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여주신 이런 영광의 상징들. 그 세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종말적으로 완성케 될 천국에서의 영광,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는 자꾸 예수님을 인간화시켜요. 이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과 현대 신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현대 신학의 신문에 나는 주로 유명한 신학자, 방송에 언급되는 신학자들은 보수적인 신학자들이 아니고 자유주의적인 신학자들이에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 믿지 않는 그런 신학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꾸 인간화시켜요. 예수님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은 신화라고 하고 신화화시켜요. 신화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은 자꾸 인간으로 인간 예수가 어떻게 했느냐, 거기에 신성을 찾지 않아요. 그 결과가 뭐냐면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기독교는 훨씬 더 세속화되고 신앙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은 그 모범적인 분으로만 나타나는 거죠. 무슨 뭐 민족 해방자니, 무슨 뭐 소수를 위한 희생자니 뭐 하는 이런 개념으로 인간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인간 예수로만 본다면 여러분 생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과 인격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나타나심을 우리가 계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면이에요. 하나님을 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봐야 될 가장 큰 영광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입니다. 은혜와 진리. 그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죠? 그 요한복음의 이 표현들이 상당히 좀 깊이 있는 의미가 있는 말들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자체가 처음에는 좀 상당히 생각하면서 보고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예수 안 믿는 분이 요한복음 강의를 하셨는데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그런 내용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신성을 목표로 해서 접근해 가셔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가장 큰 영광은 은혜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성품이 있으신데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를 나타내는 중요한 단어가 은혜, 그 다음에 진리. 따라해 봅시다. 은혜, 진리. 그러면 조금 안 졸릴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이 나타나신 모습을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뭐 능력이 무한하신다든지 무슨 전지전능하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을 표현할 때 혹시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이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보십시오.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를 쓰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부터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을 하시고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가나안 정착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보여주신 게 뭐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구원하신 하나님. 반대로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끊임없이 우상에 도로 빠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신앙 팔아먹고 죄에 빠지고 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 오늘 우리도 영적으로 하나님 백성인데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내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신자입니까? 내가 신령합니까? 내가 거룩합니까? 내가 참 진실됩니까? 내가 의롭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의 신자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주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않고 이렇게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긍휼, 자비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걸 구약적인 히브리 말로 표현하면 헤세드의 하나님이에요.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거저 사랑을 자꾸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은 구약적인 히브리 말로 표현하면 아멘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아멘이라는 말은 진리란 뜻입니다. 거짓 구원의 도리, 우상 숭배, 거짓 신앙, 귀신들의 역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돼지대가리를 엎어놓고 절에도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좋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길은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하신 길 외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구원의 길이 하나입니다. 이 은혜와 진리가 항상 서로 동시에 함께 나타나요. 만일 우리에게 진리만 있고 은혜가 없다면 우리에게는 죄인들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용서가 있고 속죄가 있고 하나님 자녀 되는 길이 열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죄를 용서받으셨죠? 용서받으셨죠? 그 언제까지 죄를 용서받으신 거예요? 세례문답할 때 이 질문을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용서받으신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네, 그래요. 언제까지의 죄를 용서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어제까지요.
그 오늘 지은 죄나 내일부터 지을 죄는 언제 용서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로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로 용서 못 받으면 또 하나님 자녀가 안 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은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겁니다. 완전한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칭의,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무엇을 전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를 전제로 해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그렇다고 해서 진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불의를 용납지 않는 분이고 거짓을 용납지 않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 죄 때문에 심판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예 그냥 우리의 죄를 한꺼번에 다 털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은혜인 동시에 공의가 있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이고 진리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 이것을 모세의 율법과 비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의롭다고 생각을 해요.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여기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계명들을 말하는데, 이 구약의 율법이 예수님으로 나타난 은혜와 진리보다 결코 우월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은 탁월하십니다. 첫째로 모세의 율법은 충분한 은혜가 되지 못해요. 율법이라는 것은 지켜야만 의롭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지키면 정죄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로마서 7장 9절에 보면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법이 없고 법을 모를 때에는 내가 죄인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법을 알고 보니까 내가 죽일 놈이다 이거죠. 그렇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 여러 법들이 많은데 내가 그 법을 모를 때는 위반해놓고도 내가 위반했는지 모르고 죄인인 줄 모르고 처벌받을 것을 잘 몰라요. 그러나 법을 알게 되면 내가 이거 큰일 났구만, 내가 죄인이구만, 처벌받아야 되는구만,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계명이라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모세의 율법이라는 게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시기 전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것들이 죄인 줄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다 사형죄야. 그래서 우리가 전부 사형죄인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보니까. 그래서 모세의 법은 정죄는 할지언정 용서하는 길은 없어요. 또 모세의 법에 물론 거기도 속죄법이라는 게 있긴 합니다. 의식법이죠. 양을 죽이고 소를 죽이고 피를 흘리고 속죄를 하고 제사를 까다롭게 버리지만 실제로 양과 소가 우리 죄를 없애는 건 아니에요. 우리 죄를 없애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뿐입니다. 단지 그래서 구약 때 그 양이나 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모형과 그림자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형, 예수님에 대한 모형,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 그것이 바로 구약 모세의 율법이 가진 한계입니다. 구약 제사는 모형이고 예수님 십자가는 실체입니다. 구약의 유월절 양은 그림자고 예수님의 희생은 실체입니다. 구약의 율법들은 모형적 진리이고 예수님 자신은 실체적 진리입니다. 예수 안에서 진리는 겉모양과 실상이 조화되고 또 이
조금 힘든 표현입니다만은 예수님의 이 안에서 약속과 성취가 조화되는 그런 신비로운 면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은혜와 진리는 분량적으로 표현하면 충만하다는 거예요. 충만. 차고 넘친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도 물론 이런 은혜나 진리에 대한 여러 실상들이 나타나긴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계시적으로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보여주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으니까 그보다 더 큰 계시가 없는 거예요. 계시적으로 보나 존재로서나 행위에서 예수 그리스도 속에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를 충분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 충만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무한한 유익이 있는 겁니다. 수가성 우물가 여인 생각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지나가시다가 한낮에 물 길러 온 어떤 젊은 부인과 같이 만났어요. 물 한 그릇만 달라. 그래서 대화가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너에게 물 달라고 한 사람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내가 구하였을 것이고 주었을 거다. 내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다. 이 여자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자기가 물을 얻어먹으면서 무슨 물을 주겠다고 하고 뭐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고 다시 길러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고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삶의 아픈 부분을 찔렀어요. 네가 남편이 5명이 있었는데 지금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다. 겉모양 남편이에요. 만족이 없어. 결혼 생활에. 남자를 통해서 어떤 인생의 만족을 얻으려고 했는데 만족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삶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먹어도 또 마셔야 되는 그 물처럼 갈증이 있는 영혼의 갈증. 그걸 누가 채워줄 거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자신을 말씀하셨을 때 이 여인이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나가서 온 동네에 전도를 했어요. 우리는 우물가의 여인과 같습니다. 은혜의 갈망에서 은혜를 찾아다니고 진리를 갈망해서 진리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몇백 년을 찾아다닌다고 해도 세상에는 진리가 없고 은혜가 없어요. 오직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은혜가 없고 진리가 없어요. 제가 엊그제도 우리 친구와 그런 대화를 나눴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저도 이런 항상 젊은 때는 그렇잖아요. 반정부적이고 또는 어떤 그런 세상에 대해서 안티적인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젊은 때 제가 가졌던 생각은 왜 세상은 항상 모순으로 가득 찼냐 이거예요. 지금도 사실은 이 세상의 흐름이라는 거, 지금 세계화라고 하는 이 흐름, 혹은 이 경제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런 구조,
이게 참 이상한 것이 어떤 정당한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부당한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방향을 틀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정치든 경제든 사회든 모든 분야가 다 그래요. 뭐 단적인 게 뭡니까? 점잖으신 어르신이 지나가다가 중학생들이 담배를 피고 있어서 야 너희들 그 담배 피면 안 돼. 그 말 한마디 하셨다가 흠씬 두들겨 맞으셨어요. 이건 이제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이에요. 그럼 이걸 누가 역으로 바로잡고 정상적인 방향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없어요. 물론 뭐 명분상은 있어요. 그러나 이 메가 트렌드를 막을 길이 없단 말이에요. 돈 중심의 사회 막을 길이 없어요. 우리 매일같이 노동하시는 분들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대가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판 부자들은 대부분이 다 돈으로 돈을 벌지 근로로 돈을 벌질 않아요. 그러면서 점점 편중화돼 갑니다. 자본주의의 상징인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소수자에게로 모든 재산이 집중이 되는 겁니다. 그 잘못된 건 뻔한데 그 흐름을 아무도 저항하지 못하고 막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뭐죠? 그래서 제가 친구와 대화를 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야 나는 그걸 예수 믿고 나서 금방 깨달았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세상의 모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악성 때문에 나온 것이고 죄악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 인간 사회는 결코 바른 길을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안에 은혜가 있을 수 없고 진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뭐 명분상 각종의 이론을 갖다 붙이지만 결과적으로 가다 보면 항상 망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몽고 제국도 망했고 로마 제국도 망했고 과거에 있던 모든 그 유럽의 오스트리아 제국도 망했고 다 망인 거예요. 망한 걸 알면서도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 사회인 겁니다. 왜요? 세상 속에는 은혜가 없고 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길이시고 진리의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런데 우리가 찾고 찾아다니고 갈망하고 그래서 만나는 은혜와 진리가 아니라 찾아오시는 은혜요, 찾아오시는 진리요, 부족하고 조금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철철 차고 넘치고 넘치는 은혜요, 넘치는 진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진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믿으면서 항상 충만한 은혜, 충만한 진리를 매일같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지? 왜 이렇게 뭐가 안 되지? 왜 나는 뭐 얻은 게 없지? 나는 뭐 성취되는 게 없지? 이런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제까지만 해도 충분했는데 오늘 더 나타났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가 내가 어제까지 깨달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진리가 또 내게 다가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과 같이 마음에 모시는 가운데 이런 체험들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통해서 그런 걸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은혜도 없고 진리가 없단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와 같은 체험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우리가 다 받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갈릴리 어부 베드로나 공회원 니고데모나 바리새인 바울이나 회당장 야이로나 로마군의 백부장이나 간우마다 잡혀온 부정한 여인이나 38년 된 병자나 소경이나 귀머거리나 안진뱅이가 모두 다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충만함 중에 다 받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은혜와 진리를 은혜 위의 은혜라고 했어요. 은혜 위의 은혜라라. 분량적으로 충분할 뿐 아니라 지속적인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는데 은혜 위에 은혜가 덧입혀지고 진리 위에 진리가 덧입혀지는 이런 삶이 날마다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희 죄를 사하노라 그러나 더 사하여 주리라. 내가 너희를 의롭게 하느니라 그러나 더 의롭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노라 그러나 더 주리라. 내가 너희 병을 고치노라 그러나 더 고쳐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천국을 주노라 그러나 더 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광을 주노라 그러나 더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그러나 더 사랑하리라. 여러분, 내가 받은 것에서부터 더 많은 것, 더 큰 것을 매일같이 더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령한 은혜를 받으세요.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면 물질의 풍족함도 얻으시고, 지혜를 얻었다면 따라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신령한 은사들을 날마다 더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은 더 신령한 은사를 사모해라.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라 새로운 은혜가 더 있어요. 은혜 위에 은혜.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 위에 은혜는 사람에게서 안 와요. 사람은 한번 은혜 베풀었으면 또 베풀고 또 베풀고 그렇게 반복할 여력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만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반복되고 누적되고 축적되고 더해지고 그럴 뿐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은혜를 쌓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그래도 예수. 예. 오직 예수, 그래도 예수, 역시 예수, 예수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오시는 은혜. 오늘 주 안에서 이 충만한 삶을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매일같이 이루어 가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